하는 백성들, 예레미야서 9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은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임할 것은 오직 징벌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9장을 함께 나누면서요,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인가?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은요, 갑자기 왜 이러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머리가 물이었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누군가 나를 강야에 두어 나그네들이 묵는 집에 있게 하였으면 내 백성을 떠나 멀리 갈 수 있을 텐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곧 유다에 임할 심판을 봐야 하기에 자기 백성의 심판을 자기 백성의 선지자가 봐야 하기를, 좀 더 쉽게 이렇게 하면, 나는 예레미야가 아니지만 여러분의 심판을요 내가 봐야 하기에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눈물샘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두 눈이 눈물샘이 될 수 있다면 가련한 그들을 위해 울 수 있을 것인데, 이제 눈물샘이 말라버려서 가련한 그들을 위해 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멀리 사막 한가운데도 누군가 내 쉴 곳을 마련해 준다면 차라리 이 백성들로부터 멀리 떠나서 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을 보지 않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가슴은 찢어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쉬지 않고 흐릅니다. 이런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멸망의 순간을 바라보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을 내려다보시면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이 두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 백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한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 아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서 서로 오버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애틋한 심정, 그 백성에 대해 마냥 울고 싶은 심정, 또 사막에 거할 곳이 있다면 차라리 그곳으로 떠나고 싶은 예레미야의 심정, 이 마음이 그 백성들의 멸망의 순간을 바라보아야 하는 예레미야의 현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는요, 눈물샘이 말라버려서
백성을 위해서 흘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그 백성을 위해서 아파했던, 유다 나라의 멸망을 아파했던 선지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심정으로 죽어가는, 멸망받아가는 상대를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목회를 하니까 목회자는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인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강남에 있는 큰 산부인과 병원에 갔는데 늦지막히 아기를 낳는 그러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이제 난산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제 우리 교구니까 신방을 하려고 딱 기다리는데 누구시 보호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당 교구 목사니까 당당하게 막 뛰어갔지요. 신방 간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교회 안 나오는 자기 남편이 또 같이 와가지고 남자 둘이가 보호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참 그분들과 친해졌던, 그때 낳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정말 많이 컸을 거다. 30 이상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권사님인데 치매가 걸린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의 종들이 오면 입에 우유를 먹다가 얼굴에다가 푹 뱉어버리고 또 예수에 대해서 막 이제 욕을 하고, 참 마음이, 이제 그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상대를 바라볼 때 정말 아버지의 심정. 어떤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죽으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밤새도록 그 옆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밤을 새야 됐었거든요. 그 아이를 하늘나라 먼저 보내면서 느꼈던 그러한 심정, 사실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의 회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이 죽어가도 그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에게서 그런 마음들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샘이 말라서 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알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이 활처럼 혀를 올리며 화살처럼 입으로 거짓을 쏘아대니 그 땅에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제일 하반절에는 그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백성이 유다 백성이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인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부족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해도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거짓 예언자들은요, 속임수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활을 쏘아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듯이 사악한 거짓말로 남을 해친다라는 뜻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나와서 하는 말이, 야,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절대로 안 망해. 망할 리가 없어. 우리가 왜 망해? 이렇게 거짓말을요, 유대 백성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들이 저지르는 모든 악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선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선을 악으로 여기기도 하고 악을 선으로 여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내가 행동한다라고 하면 선악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항상 악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 불의를 행할 수가 없고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그 역시 사랑을 베풀고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신실한 자세를 보이게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삶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사람들에게 성실하지 못하게 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를 구약에서는 의인이라 그러고, 그렇지 못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죄악은요,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잠시만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졸리는 사람은 일어나서 듣고, 여러분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에 나오는 키 그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존하는 한국 교회의 최고의 교재는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30분 이상 아무것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 못하면 그 사람은 가짜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법을 가르치고 나서 성경부터 마지막 사역까지 8가지를 다 가르칩니다. 이걸 다 하면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다스리는 삶,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5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이 있습니다. 6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무소부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다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심, 하나님은 불변하심,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약간 잦아들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진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 공유적인 속성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속성이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면 나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심,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공정하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약간 이건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실패를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내가 인생에서 어려워야 되지? 라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그때 왜 나를 그렇게 그 자리에 내버려 두셨는지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있는 10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면요, 3가지의 결정적인 오류에, 삶의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요, 항상 불신과 의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고 나면요, 세상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신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요, 첫 번째는 불신과 의심에서 살아가게 되고, 두 번째, 자신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요, 인생을 살 때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릇된 행동, 죄악된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불신과 의심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면 인생을 살 때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릇된 행동을 하기가 쉽다. 이 3가지는요, 명심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신과 의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멸망할 거다, 왜 멸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잘 못 믿어도 잘 돼야 되고, 잘 못 믿어도 잘 살아야 되고, 잘 못 믿어도 전쟁은 없어야 되고, 이것이 인간들의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에
채찍을 때리면서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인생을 살 때 방향 감각 없이 살니까 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죠. 자,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 첫 번째 뭐라고요? 불신과 의심의 삶을 산다. 두 번째,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 방향 감각 없이 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호세아서 6장 3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사랑을 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 줄 알았는가 하면 그냥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제사 한번 드리면 된다, 번제 예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습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죠? 11조하고 헌금하면 된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힘써 알고 바르게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특별히 젊은이들은 자꾸 회의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물어볼게. 대답해봐라. 준호가 여기 엄마가 있지, 그치? 엄마 맞지? 네 엄마한테 태어나는 것을 봤어, 안 봤어? 봤어? 안 봤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네 엄마 맞아? 엄마 맞아? 무슨 소리야? 안 봤는데 어떻게 엄마니? 엄마하고 너하고 염색체가 같고 다 같은지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어? 아니, 근데 어떻게 엄마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정신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믿는 거예요? 믿고 아는 거예요? 믿으면 바로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는 것은요, 전부가 아니에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 엄마다, 그걸 확실하게 믿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검사해 볼 필요도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더 귀한 것을 주시려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옛날 우리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 했어요? 굿했잖아요. 점쟁이 찾아갔잖아요. 마가 끼었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내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실까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을 갖고 의심을 해왔고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이것이 진리의 길인 줄 알고 달려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7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징계를 당합니다. 그들의 징벌은요 멸망과 포로로 잡혀감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가니까요, 거룩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폐허의 무더기가 되고, 그들은 뭘 믿었어요? 다윗 왕조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포로로 잡혀감을 통해서 그들의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는데, 그들은 제사, 번제만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폐허의 무더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 그 예루살렘이 이리의 소굴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전혀 소용이 없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다니엘서 같은 거 보면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 안에 뭐가 있어요? 눈이 딱 있잖아요. 눈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눈이 있은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더라? 바벨론 그 포로의 장소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줄 알았던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그 땅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전, 예배당이 더 이상 참된 존재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디모데서를 읽어가면서 굉장히 도전받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이에요. 이 교회 안에요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분자가 있고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요 성전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직장과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내가 다니는 속해 있는 곳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바르게 생각해야 될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쑥과 독한 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할 재난이, 고난과 징벌이 얼마나 심할 것인가는 쑥과 독약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최후는요, 고난과 징벌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여러분 청년들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큰 고난과 징벌을 주실 것입니다. 왜? 지금처럼 젊은이들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과 징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참으로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23절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부 다 화면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번역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혜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힘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부유함을 자랑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뭘 자랑해요? 나는 있잖아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만나면 땅 샀는데, 집 샀는데 집값 많이 올랐어요.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집값 많이 올라가지고 정말 좋은 일 하겠다는 거예요? 헛된 자랑하고 있는 거죠. 집값 많이 올랐는데 11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지혜를 자랑하고요, 힘을 자랑하고요, 권력을 자랑하고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 23절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부유함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랑이 있어요. 24절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24절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면요, 말씀드렸듯이 불신과 의심의 삶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면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잘 알면요,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때가 되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곧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 백성을 벌하고 머리를 짧게 깎는 광야 백성도 벌하겠다. 모든 이방인들은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아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 하겠다?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몸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방 백성들은요, 아예 몸의 할례조차 받지 않은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불리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면 결코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마지막 심판날에 더 엄한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주 전부터 세 가지를 오늘 요약하면서 이 7장, 8장, 9장의 모든 것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만 한다. 그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8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올바른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자, 세 가지 여러분 꼭 명심합니다. 무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명심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신과 의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방향 없이 가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기가 쉽다.
하나님을 알되 잘 알고 바르게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내가 불신과 의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기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기에 내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